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열쇠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과 함께 머무실 때 그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똑바로 아는 사람은 매우 적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던 12명의 제자가 있었고요. 예수님이 어딜 가시면 늘 따라다니는 한 70명 정도에 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군중들이 때에 따라서 모이고 흩어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따랐던 사람들은 적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에 이거 참 볼만한 거다. 그렇게 따라다니기도 했고 놀라운 능력을 또 그렇게 보이실 때마다 참 이건 큰 구경거리다. 그래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였죠. 이 사람의 능력이 과연 어디서 났냐 이러면서 감탄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안에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을 너무나 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감탄하자마자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다, 그 형제들과 누이는 우리와 여기 함께 있지 않냐 하면서 이제 아는 척들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보았으니까 잘 안다고 생각해서 아버지가 누구다, 어머니가 누구다, 형제가 누구다 하는 얘기들을 했던 거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권위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실 때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비난하냐면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들을 쫓아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에게 더러운 귀신이 붙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좀 안전한 곳에 가서 치료해야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알지 못하는 대상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래서 쉽고 또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 어렵다 느껴질 때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여행했던 제자들은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했죠. 그들은 놀라운 일들을 직접 자신들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산에서 수많은 군중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다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모였던 5,000명이나 넘는 군중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이적 또한 그들은 직접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위를 직접 걸어서 그들이 타고 있던 배에 오르신 것도 이들은 누구를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으로 직접 경험한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신 것까지 모두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일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앞다투어서 자신들이 들은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털어놓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의견을 물으십니다. 그들은 어떻게 믿는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이 정작 묻고 싶었던 질문은 바로 이 질문이었죠. 여러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는
예수님께서 듣고 싶은 답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자유지만 진리 앞에서 자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근처에도 가지 못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니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특별한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지켜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에도 가버나움 회당에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릴 때에도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잠잠케 할 때에도 그들은 그 현장에 있었죠.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어쩌면 이 질문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물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랜 신앙 생활을 했고 수많은 설교를 들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답하는 것과 내가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답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그 질문을 듣고서 오랜 침묵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고 누가 좀 먼저 좀 얘기하지. 가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몇 초 지나지 않는데 참 긴 시간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죠. 용감한 사람이 하나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성경 그리고 때로 우리가 살펴보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 원문이 가진 뉘앙스를 그대로 담아서 번역되진 않았습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lost in translation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면 통역을 하다 보면 원래 담겨있던 100%의 뜻이 전달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없는 말들이 많잖아요. 한국말에 번역을 할 수 없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말 표현 중에 거시기하다 뭐 이런 말을 번역하기 참 어렵죠. 옛날에 고등학교 같은데 이렇게 그런 급품들 붙어 있는 거 있어요. 폭이란 말은 김장할 때나 쓰는 말이다. 이런 말은 어떻게 번역해야 되죠? 참 힘든 말이에요. 번역하기가 어려운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표현이 다르니 그것을 그대로 다 담아서 번역하기가 참 어렵죠. 이 베드로의 고백에는 사실 정관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영어에는 더죠. 더. THE. 한국말로는 그 이렇게 찝어서 얘기하는 그 정관사가 원문에는 분명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한 것을 다시 번역을 하면 주는 그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기다려왔고 그렇게 들었던 메시아에 관한 이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쭉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주님, 메시아가 있는 거죠. 그것을 바로 베드로는 고백을 합니다. 그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모세의 글과 시편 예언서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가리키는 그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베드로의 고백이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참 중요합니다. 원래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이 같다고 생각을 하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처럼 교육을 가정에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관에서 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면서 지내다 보면 영향을 사방에서 받게 되니까 꼭 아버지 엄마만 닮는 건 아니죠. 스승님을 닮기도 하고 자기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경험하며 자라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다듬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 당시 문화권은 그 부모님을 그대로 빼닮을 수밖에 없죠. 그 구전을 통해서 또 아버지 어머니 하는 일들을 통해서 생활의 모든 것, 사회의 모든 것들을 배우다 보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됩니다. 저도 가끔 제 아들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볼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보면서 무섭게 혼을 내면서도 막상 혼을 내는 제가 저한테 혼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이 같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런 분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능력을 가지시고 동일하신 본질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믿음에 관한 모든 핵심을 한 문장에 녹여서 담은 메시지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중에 아주 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원자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죠. 그러나 그들은 진짜 구원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는 아무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을 대신 치러준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예수님 뿐이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또한 참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망을 이기셔야 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해야 죄와 사망을 이긴 분이 되시죠. 그런데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다시 살지 못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직접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이라는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주님,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리고 우리가 늘 고백해야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비슷하게 이 베드로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 해서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마태복음은 마가와 누가와는 다르게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에 답을 해주시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바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네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베드로는 그리스말, 헬라 말로 바비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리스어는 조금씩 그 모양을 달리하면서 다양한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이름하셨을 때 거기에 쓰여진 그 그리스 말은 페트로스라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 말로 표현된 걸 읽을 수 있죠. 베드로, 페트로스. 영어로 피터보다는 페트로스라는 말이 원문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이라고 교회를 그 위에 지신다라고 쓰실 때 이 반석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페트로스는 돌은 돌인데 바위를 얘기하는 거고, 페트라는 큰 반석을 얘기하는 거죠. 아주 넓고 큰 그런 돌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큰 반석에서 떨어져 나온 바위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반석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교회를 세우신 반석이라고 부르시는데 과연 그 반석은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으시는 반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다른 이들은 이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고백하게 된 것이죠.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 예수님을 반영하는,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고 다니는, 그것을 비치고 다니는 작은 예수가 된 것이라는 이해입니다. 큰 바위에서 나온 작은 바위처럼 말이죠. 그날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에 대한 고백에 대해 골똘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말이죠. 우리 성경에는 음부의 권세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하데스라는 곳은 모든 죽은 자들의 장소입니다. 하데스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다 거길 가는 겁니다. 즉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들이 다 모여가는 곳, 죽으면 가는 곳이 하데스죠. 그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다른 이해를 가집니다. 하데스는 영적인 형벌의 장소, 지옥과 같은 곳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스올이라고 그 지옥이 표현되는데 그리스 말로 쓰여지는 신약 성서에는 하데스라고 표현이 되죠. 이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옥의 문이 이길 수 없다라는 표현은 그곳이 성과 같아서 전쟁을 하면 반드시 지옥이 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이죠. 이런 표현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양의 표현과도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강한 성과 같아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막아내고 이기고 승리한다라는 표현이죠. 즉 교회와 지옥이 싸우면 교회가 이긴다. 주님께서 이겨주신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지옥문을 공격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무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믿음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 고백이 마귀를 무찌르고 죽음을 이기는, 물리치는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반석됨을 말씀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마도 이 구절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해석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베드로의 후계자들에게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지 가늠하게 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얘기하는 천국에 관한 얘기할 때 천국의 문에서 베드로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가 있죠. 그러니 하늘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 이렇게 얘기했던 갈릴레오와 같은 사람은 교회 재판에서, 즉 베드로의 권위를 물려받은 권위 있는 교회에서 지옥에 간다 했으니 나중에 교회가 판결을
바꿀 때까지 지옥에 가야 마땅했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권위를 가진 거니까요.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는가를 가늠하게 하는 권세가 사람에게 달렸다 하는 이해는 하나님을 참 초라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선하고 고귀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 그 권세를 가졌다고 해도 사람은 편협될 수밖에 없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더 봐주고 싶은 사람이 생기는 반면에 더 엄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생길 때가 있죠. 이걸 권세로 이해하면 그런 오해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큰 권세를 받았다라고 이해를 하면 오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책임으로 이해를 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의 문을 열어놓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이해는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문 여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닫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 문을 굳게 닫아두고 잠가두고 열지 않는다면 아직 믿지 못한 자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천국의 문을 열어놓을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고백을 하면 그 고백을 통해서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예수에 관해서 듣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하고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천국의 문은 굳게 닫히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이 천국의 열쇠가 되는 것이죠. 오늘 그 광고에서도 우리가 무슨 회의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참 회의를 많이 해요. 특별히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회의를 많이 합니다. 임원회도 있죠. 연회도 있죠. 구역회도 있죠. 여러 가지 회의들이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나눠지는 이야기들은 종류가 다르고 바라는 바가 달라 보이지만 사실 교회 모든 회의들의 방향은 잘 보면 결국 어떻게 예수를 잘 전하고 예수를 어떻게 잘 믿고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제자로 만드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깝고 먼 곳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회의들의 방향이 되는 것이죠. 또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궁극적인 방향을 까먹고 방황하는 회의들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주어진 환경과 가진 것들을 잘 활용해서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 사실 모든 회의들이 지향해야 할 그런 궁극적인 방향이죠.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덤과 지옥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영생과 천국의 복입니다. 또 우리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전도자된 우리 모두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워주십니다. 요즘 우리 교회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이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오늘 주일부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죠.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욕을 참 많이 먹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때야말로 사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내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어둡고 힘든 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정수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근본되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됨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가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그것을 헤쳐가려고 하는가? 그 믿음의 깊이와 범위가 실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새롭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사회에 지옥의 문들을 부셔버리고 그 문들을 영원히 닫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각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모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요? 바로 베드로의 고백으로 가능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유명한 작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그의 책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여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천국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었을 때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고 말았다. 교회가 천국을 향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사모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만을 향하면 천국도 잃게 되고 세상도 잃게 될 것이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배가 부르면 천국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고 교회는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린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 입술로 나옵니다. 우리 고백으로 나오죠. 슬픈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재밌는 얘기, 행복한 얘기, 그런 거 하기 참 어렵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사람이 희망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입술로 나오고 우리의 고백으로 나옵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오는 것이죠. 마음의 연인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할 때 사랑 고백이 술술술 나옵니다. 보고 싶다, 그리웠다, 사랑한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죠. 어린 자녀들의 생각으로 가득할 때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빨리 보고 싶으니까, 빨리 안아주고 싶으니까. 그렇죠. 예수를, 그리고 성경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와 예수가 똑같으시다 하는 생각이 우리 삶에 가득하다면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할 때 우리 안에 충만한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이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고백이 꼭 필요합니다. 교회의 빛과 소금됨이 간절합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 믿지 않는 자들이 천국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